할렐루야. 오늘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는데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용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로뎀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시대에 북쪽을 다스리는 아합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가장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외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는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단, 페니키아의 왕 옛바알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옛바알, 왕이 옛바알입니다.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시집을 옵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이 그들에게 큰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풍요가 뭡니까? 그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남성신 바알, 그리고 왜 다산은 누가 아기를 낳아요? 여자잖아요. 바알의 아내 아세라, 그래서 수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편 아합을 충동질해서 사마리아에 이제 큰 신전을 세워요. 우상 숭배를 하시는 큰 신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거죠. 그리고 번제단 같은 제단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합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했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세상 문화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창부설하고 아합은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도 악했지만 자신들의 권력이 주어지자 부를 축적한 가장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나봇의 포도밭을 뺏는 거 보세요.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왕에게 아주 평범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등장시켜서 아합 왕에게 가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농부가 청와대에 찾아가서 대통령에 찾아가서 정면으로 싸움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엘리야의 출생과 배경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17장에 길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뜬금없이 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론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스라엘 전역은 가뭄이 들 것입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 뭐라 하겠어요?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서 기근이 찾아오는데요, 모든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그 더운 지방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되어서 죽습니다. 엘리야도 이제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서 주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이 땅에 살 때는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같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숨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마침내 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쩍쩍 갈라집니다. 이제는 시냇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느 가부의 집에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부의 집이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통이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먹는 거 가루, 우리나라 말은 밀가루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나도 지금 통에 가루 한 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을 수 있는 기름이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아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이 양식을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그래 하고 드세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는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낯선 방문객이 찾아와서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걸 달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내놓아라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 미친놈이 다 있네. 나가. 그러자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악인한 사람들이 입에 침을 태태 뱉으면서 아마 모든 것을 기구를 던지면서 그 사람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떡을 정성껏 구워서 이 엘리야 선지자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 떡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 떡을 앞에 두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뭄 기간 내내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가감없이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럴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베풀 때 나도 어려운데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는 재지 마시고 베풀 때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어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임을 받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손길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의 참신이 누구인지 아합과의 결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은 한 명입니다. 엘리야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기득권 세력 850명입니다. 이스라엘이 10월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을 85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것입니다. 왕궁에서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체를 정말로 정복하는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딸을 남쪽 유다에 시집 보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게 만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의 축이 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디셉 사람 무명의 엘리야를 아방하게 세우시고 정면 부정장을 내게 하시고 이제 그 첫 번째 결투 장면이 어디냐면 갈멜산 꼭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자를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갈멜산의 결투는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 이제 실행되었습니다. 맨 앞에 서서 그것도 홀로 싸우는 엘리야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주일학교 때부터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어떻게 보면 동화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명자 엘리야,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 홀로 서야 되는 정말 외로움의 현실 속에서 만만한 일이 아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야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야를 아합에게 도전을 내도록 하신 것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그 북이스라엘 땅에 저녁에 푼 것도 모자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백성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죽이고 엘리야 혼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 직접 손댄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런 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전투를 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을 죽이다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엘리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대는 850명, 그것도 악한 영이 충만한 우상 숭배자들의 리더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밀릴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누가 참된 신인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산 위에 마른다는 단 위에 이제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송아지를 모두 태우면 자신들의 신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연락할 때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밤이 늦도록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제단을 태우시고 연락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근데 점점 깜깜해질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신이시여 응답하소서, 신이시여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자신들의 바알과 아세라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상이 어떻게 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다가 많이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일 때 거기다 물을 끼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요. 그 바닥에 물이 흘러넘치니까 도랑을 파라고 했습니다. 도랑까지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을 통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웁니다. 나무와 돌과 심지어 흙을 태웁니다. 그리고 도랑의 물을 싹 말라 핥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모두가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여기 있다, 우리는 죽겠다고 모조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신명기 13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모조리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850명을 모조리 추격하여 죽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으리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주위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그렇게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기근과 정말로 가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하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하늘을 물려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무릎팍에 얼굴을 쳐박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과정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그 즈음에 축복하시는데 그때는 곧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보다 더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시는 작은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는 아합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큰 미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미소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만산을 타고 달립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다른 박수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앞에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셨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메말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갈멜산에서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의 일을 패하고 당신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우리가 졌어 이렇게 왕후를 패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녀의 치마폭에 숨어버리는 나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악한 여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살해하겠다라고 선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막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에게 패배한 이세벨은 악만 남았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온 모든 바알과 아사랴의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그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엘리야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그녀의 한을 푸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서슬퍼런 칼날을 이제 엘리야 앞에 번뜩이면서 이제는 내일 이맘때쯤이면 나의 제사장들처럼 너도 그렇게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무서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 엘리야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엘세바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부엘세바는 어떻게 남쪽 국경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피신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달려간 것은 정말 큰 위기를 느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사역지를 이탈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분쟁 계속해서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에 그쪽에 있는 정말로 아비멜렉과 계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은 계속 물이 나오는데 그쪽 블레셋에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싸우다 못해서 이제는 부엘세바에 와서 다시는 싸우지 말자라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언약한 장소가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종식되는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는 부엘세바까지 온 다음에 자신의 삶을 여기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루 길을 꼬박 걸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약 40km를 걸어 들어가서 그는 노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낙담한 엘리야,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으니까. 그리고 도망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도 피곤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1m에서 2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넓적한 게 아니라 쌀이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늘을 온전히 가려주지 못해요. 그 나무를 베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빗자루를 쓸 수 있는 그런 거의 나무에 가까운 촉촉 뻗은 쌀이나무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에게 어떻게 큰 그늘이 되지도 못하는데도 그는 그 앞에 기대서 벌써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제 말합니다. 아무런 생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자신은 살아있지만 먼저 고인이 된 조상들보다 지금 내 형태는 나은 것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 그는 기절한 듯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펄펄 날아다니던 기적의 엘리야가 맞습니까? 지금 왜 엘리야는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엘리야가 탈진되었다라고 설교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온몸의 진액이 다 퍼져나가는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일반적인 탈진이라기보다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하나님에게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1대 850으로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을 이참에는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싸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그럼 뭐예요? 이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강력한 의약했던 하나님이 왜 이럴 때는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 거야? 그는 너무나 마음이 심정이 상한 거예요. 빈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기대는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권선지각의 프레임이 우리의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수많은 연단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괴롭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게임 끝났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욱더 강성하고요. 외롭고 괴로운 거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엎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내려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모습에서 엘리야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지금 왜 나를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 순간에. 그리고 왜 그렇게 비를 보고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탔는데도 왜 이 인간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야? 변화되지 않는 인간들과 하나님 두 부류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너무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력감이 자신을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폐허무독한 인간들의 민낯을 보는 순간 그는 이 세상에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경을 사도 바울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마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경도 목회자로서 저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엎드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루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이루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먹고 또 누웠습니다. 한꺼번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먹으라고 또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실 때 그는 이제 기력이 회복되어서 겉들이 일어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시내 산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지금의 시내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는 40일 동안 밤낮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떠한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장소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호렙산인 것입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때문에 그걸 다 던져버리고 다시 올라갈 때 40일을 또 금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 호렙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그동안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을 때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이런 것을 빼버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산까지 그는 거뜬하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엘리야는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렙산 굴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굴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 틈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얹어서 여호와를 바라본 자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서 여호와의 영광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그 장소 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의 대답은 10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은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엘리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여기 있냐? 왜 굴 속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확인시키신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때까지 서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완벽한 사명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나만 남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라. 지금 내가 지나갈 테니 너는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불안함에 떨고는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보였던 그 증거를 다시
엘리야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온 동산을 뒤덮습니다. 산을 가릅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 후에 또 불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불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엘리야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폭풍 속에서도 바위가 터지는데도 왜 안 계시지? 그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게 엘리야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옷으로 가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다. 나는 감히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옷을 가리고 섰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엘리야를 온전히 덮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다시 똑같이 아까 10절에 했던 말씀을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선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이켜 너는 다메섹에 이르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멜 모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거룩한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하사엘이 있다, 예후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너 혼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시대를 우상과 치열하게 싸웠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한순간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덴나무 아래에서 엎드러져서 모든 인간의 모습 힘을 빼버리신 이후에 다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고 보석처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양성은 우리 달라도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전투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끼어있으면서도 완전히 세상 가운데 끼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버거웠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여러분이 홀로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덴나무는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큰 바람을 막아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상교는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곳에 쉬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갈 곳은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 호렙산 세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으면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뎀나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40주 40야를 거뜬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이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오직 불과 지진과 그런 큰 이적 속에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독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옆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덴나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루어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로렌나무에 앉아있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로덴나무는 아버지는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세상의 힘든 심신을 다시 한번 위로받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외롭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도 살 때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들어갈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부른 것에 실천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외적인 증거뿐 아니라 조용히 세밀하게 들려오시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분에 불을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으로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루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모르게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혼자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세밀하게 들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문화, 바알 문화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의 국가가 될 뻔했던 것을 막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와 같은 훌륭한 제자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세벨에 채우는 하나님 밖으로 예후에게서 내던져져서 길가에 개들이 시체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들려서 끝까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뎀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